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다시 고백하네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영광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바라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사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 나의 주 어운 주의 속삭임 나의 시계 주의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어소서.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는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내며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도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 살아냄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권입니다.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권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까지. 예? 벌써요? 아쉽죠? 근데 몇 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아. 50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론이 한 10몇 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그렇게 10년짜리예요?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원하시면은 뭐 더 저기 지도 너무 빨리 나왔네. 네. 수학할 같이 끊는 거 같은데 거의. 교회론이 한 10몇 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게 되는데 이 교회론이 또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볼 텐데 자 신자의 어머니인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함께 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외적인 도움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힘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세라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칼빈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렇게 어머니로서 신자의 어머니 거룩한 공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이 자라나고 양육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품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으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인지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이 어머니 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요즘 성도들이나 신자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행동하고 교회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듯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결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편적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는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가시적 교회를 지칭할 뿐 아니라 또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 택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한 머리를 지지하며 또한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은 거룩한 공예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영어 버전으로 이야기할 때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시면서 했었는데 이 카톨릭 처치라는 게 보편적 교회 하나의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 카톨릭이 이 단어를 채용한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천지 좋은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가져간 것처럼 쓴 것처럼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를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번역으로 이야기할 적에 카톨릭 처치로 이야기하는 거 유니버셜 처치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먼저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거와 여러분들께 저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보편적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죽은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금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뭐 여기는 다르고 저기는 다르고 뭐 세대마다 다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처치 하면서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요? 네,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을 머리로 교황이 여러분들 저기 완전한 그 왕으로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머리로서 서 있는 그 카톨릭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황 무오류설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눠질래야 안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이 형상 숭배하는 것, 마리아 숭배하는 것, 이런 상들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권이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개신교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교황 무오류설이나 이런 것들 버리고 저기 하면은 카톨릭과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합을 하지 못하는 거고 이 카톨릭 처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 로마 카톨릭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요? 훼손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으로 정말로 하나 되는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황이 그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 잘못된 그런 로마 카톨릭 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편적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그리고 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일한 영생의 기업을 향하여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 이 보편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그리고 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나누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내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양성할 때 개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교회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그냥 대형 교회들대로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양들이 있고요. 이 로마 카톨릭 처치는 그래도 하나가 돼서 뭐 그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은 이 개신교는 너무 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고, 또 그 개교회들에 대해서 또 위에 있는 노회나 총회나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썩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처럼 하나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자의 어머니로서 가견적 교회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녀를 그 젖에서 잉태하고 낳고 젖을 먹여 양육하고 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의 것으로 나누며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배우며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교회의 품을 떠나면 주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진정한 경건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가견적 교회 가운데는 먼저 좀 이야기하면 이 가견적과 불가견적,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불가견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할 적에 어떻습니까? 건물, 조직, 또 뭐 그 안에 사람들 예배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 무리들 자체를 여러분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견적 교회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가견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교회는 가견적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견적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 그 안에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보편적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견적 교회로 성장하고 설 수 있게끔 가견적 교회인 이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 가견적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 알겠습니까? 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 한 교회를 하잖아요. 그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개인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개인 하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무리들, 성도의 그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교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다 교회면은 나도 교회, 너도 교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무리에 대해서 한 사람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뭉쳐서 그거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배드릴 적에 나 교회야, 내 혼자 예배드리면 돼, 나 혼자 있으면 나는 교회로 쓴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아닌데 어딘가에 성부 하면은 뭐
성막이라 했나? 뭐라 하지? 예배를 드리는 공간, 성전, 네, 그걸 다른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가 성전이 교회, 가견적 교회로 얘기할 적에 성전과 뭐 교회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의 몸된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겁니다. 고3이라서 궁금한 게 많아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보시기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해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분명 남은 자, 피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데 어디서요?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내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에서 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 중심, 개교회 중심, 뭐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어떻게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는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라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떠나서는 여러분들 절대 그와 같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만 참된 인내와 참된 여러분들 소망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냥 내 지식으로 야 하나님은 좋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붙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뛰어넘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내가 좋다고 하고요, 참을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인내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아니요, 교회 밖을 떠나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에 물들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가견적 교회의 역할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 받고 또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교육은 왜 중요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역자로 교사를 주셨다. 이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예, 교회 교육 가운데는 이처럼 목사, 사도, 선지사,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1장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미하여 맞게 하려 합니다. 예, 각자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에 맞게끔 그것을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교회에 여러분들 교육에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우리가 배우고 하는 설교 듣고 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가 은혜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아니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올바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잔소리 들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는 너한테 잔소리 안 하지. 해요. 그렇지? 아빠는 다은아 건강하게만 커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공부 못해도 된다. 네. 어머니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하고 잔소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교육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기의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당선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교사를 주셔서 모든 신자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배우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 한 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질서들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질서를 보지 못하지만은 우주 만물 여러분들 별이 떠 있는 것, 이 모든 것 보상 네.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배 떠 있는 거예요? 우주의 공간들을 다 볼 적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 공간에 질서가 있냐고요? 네. 질소 말고.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질서요? 질서 별들의 그 움직임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배울 때는 보상이 그렇게. 지구가 그런 거 안 보여요. 예, 우주 공간에도 여러분들 일정한 그 법칙과 그 저기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 별들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뭐 별이 뭐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도 분명 질서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처럼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수단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순종을 시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따라가야 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복음 전파를 이게 구원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낳는다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선포 모든 사람들이 듣되 그 선포된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입으로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약간도 사랑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교회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절대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교회. 지금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불가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들을 이루어 지금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이러한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견적 교회라고 한다. 또한 교회라고 할 때 사람이 보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고 한다. 사람은 교회를 중심된 집단으로 본다. 예,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무리가 어떤 무리가 속한다고요? 김영준. 네? 보이지 않는 교회 무리가 여러분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세상의 창조된 이후부터 지인을 선택받. 야, 여기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 있구나. 예.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창조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무리들, 예? 지금 가견적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 무리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견적 교회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 아까 얘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건물이 있고 거기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집단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예 하나님의 거라고 할 수 없다.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하지만 보이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견적 교회가 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공회에 속할 수 없습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가견적 교회를 왜 공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거룩한 공교회. 지정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공교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회라고 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집사님. 네. 가견적 교회와 이 공교회가 어떻게 다른 거죠? 제대로 그런 거 아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슷한 거 가지고서는 안 중요합니다. 이 가견적 교회와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와 교회 간 공회와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같이 열어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개념,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교회와 교회를 믿는데 다은아 공부 잘할 것 같은 우리 다은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는 할렐루야. 우리 안수집사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이 뭔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딱 서야지만 이 보편적 교회, 비가견적 교회라는 저기가 명확하게 서야지만 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 이렇게 저기로 가서 서울로 가도 돼요. 네? 양집사님,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이 뭔 것 같습니까? 김영주 할 말 있어? 저요? 이랬잖아. 안 근데 우리가 무슨 비가견주의 교회가 응.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응. 결국에 이
각자 사람들이 뭉친 교회를 했잖아요. 예. 그 교회가 사람들이 뭉친 하나님이 선택해주신 사람들이 뭉치면서 예. 결국에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하시는 말이랑 자기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데 아 계속해봐. 계속해봐. 하나님이 하신 선택을 하신 자들이니까 결국에 이러면서 인본론이 되는데요. 인본론. 야 누가 보면은 신학 공부 다른 사람처럼 얘기한다. 이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무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만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이 이거 뭐 건물을 믿는다는 거야 아니면 교회 뭐를 믿는다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성도들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 카톨릭의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참 어긋난 거잖아요. 한참.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공로를 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 뭘 또 사고 뭐 또 저기 고해상사도 하고 또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연옥회가 있는 성도들도 연옥회 가 있는 사람들도 내가 공예 막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면 다시 와서 불러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믿기 편합니까? 내가 막 살아도 내 주위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막 살아도 연옥에 지금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바치고 소원일 많이 하고 뭐 베풀고 하면은 다시 그분이 와서 천국으로 언젠가 또 갈 수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지옥이에요. 네? 연옥이 지옥이에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공양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뭐 예배 미사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뭘 하고 자기 의를 자꾸 쌓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상입니까?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무리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개신교를 제외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를 제외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들만의 남들 거룩한 교회 교황 안에서 그런 교회를 믿는다.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카톨릭이랑 그런 개신교랑 성경책이 달라요? 성경은 같죠. 성경은 같은데 이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뭐 믿는 그 그리스도 저기 카톨릭 안에도 분명 뭐 세례 받고 뭐 받잖아요. 받는데 분명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가 그렇게 희박하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이 있습니다. 카톨릭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카톨릭이 자꾸 인본주의 정식으로 변형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위로 또 더 저기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 같아도 야 니네 부모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보다 야 연옥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덕을 쌓고 하면은 연옥에서 불러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좋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 보편적 교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견적 교회 비가견적 교회 안에 이 가견적 교회가 포함될 수 있고 맞나요? 예, 이 아무튼 이 가견적 교회가 가견적 교회 안에 비가견적 교회 무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 비가견적 교회 안에 모든 이 가견적 교회 모든 무리가 다
보편 비가견적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나 그 역할은 비가견적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 역할이 교회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하지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가견적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가견적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주일 성수하고 모든 말씀도 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진정한 주의 백성과 거짓 백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조건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솔한 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며 믿음을 가진 듯이 그런 사람들로 넘어간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예,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받았느냐? 얘기하시게 네가 그럼 구원 받았다면은 너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것을 꼭 알고 해야지만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에 대해서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교인이 여러분들 교회에 세례교인이 교회에 정식 여러분들 교인으로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공포하고 세상 나가서 개차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세례교인 이상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한다래도 그 사람들이 다 비가견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 가견적 교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장치들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참 여러분들 귀한 또 신학입니다. 함께 배울 적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무튼 교회론 배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회의 바른 또 이렇게 교육과 또 가르침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통하여서 신자의 어머니 되신 그 가견적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품 안에서 성실히 교육받고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
날까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함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회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